저희가 부서진 시리즈라는 것을 오랫동안 했어요. 부서진 시리즈는 뭐였냐면 우리 다 부서졌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서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냐. 나는 살만한데 예수님 있으면 좋으니까 덤으로 예수님도 믿어보지 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한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데가 있어야지.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어야지. 코로나 약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가 좀 원래 아프신데 전 코로나 약이 개발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암만 해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진짜 위험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위험하셔서 막 저한테 이제 연락하셔서 약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근데 뭐 보건소는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직접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막 말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밤에 되게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코로나 약을 보고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정된 병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약을 받아서 먹자마자 낫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아니고 또 걸렸어도 아직 젊으니까 그냥 좀 오한오고 이렇게 말았는데 전 폐에 문제도 없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폐에 문제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위험하셨을 뻔했는데 코로나 약이 개발된 거 덕분에 나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똑같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내가 구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 잘 살고 있거든. 나 이 정도면 괜찮거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 사람도 멀쩡해 보이지만 부서졌다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도 부서졌지만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했고 한 3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누구 하나는 이 사람 나랑 비슷하네. 나도 그러면 내 삶이 부서졌던 거구나. 이런 식의 결론이 내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지난 부서진 시리즈가 잘 된 것 같고 사실 지난주 설교가 그 부서진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합동 예배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 분들도 함께 그 설교를 듣게 돼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설교로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삶이 부서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초등학생 때 제 아들 요한이가 초등학생인데 제 아들 요한이에게 공부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요한아 공부할래? 그랬을 때 요한이가 아빠 난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죄일까요?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 나이에 공부하기 싫은 건 괜찮아요. 공부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 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볼까 저거부터 해볼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하게 공부하기 싫다는 꼭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 동안 듣다가 계속 공부하기 싫다고 말했어요. 죄가 아니에요. 중학생이 됐을 때 아빠가 요한아 그래도 이제 중학생인데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했을 때 요한이가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공부해야지.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까지는 괜찮아. 공부하기 싫다는 거는 그냥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몇 년째 나한테 공부하라 소리야. 진짜 힘들다. 아빠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불평,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태도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쌓인 겁니다. 쭉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쌓이면 그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한테 말만 하면 기분 나쁜 그 감정에 순종하면 저는 그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요한이가 절 닮았기 때문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되게 기다려주신 분이지 공부하라고 닥달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1~22살쯤 됐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22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또 만난 뒤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누가 저한테
무슨 말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누구라도 나한테 뭐 말만 하면 속으로 네가 뭔데, 네가 뭐 얼마나 알아서, 너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꼴을 견디지 못하겠는 그 마음,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그 감정에 순종하고 살았던 겁니다. 제 생각에 옳은 것에 순종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은 죄,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죄가 다 달라서, 결혼해도 서로가 순종하고 있는 죄가 다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다음에 왜 가정이 깨지는지, 왜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지, 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노년에 이런 삶을 사는지, 뭐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분 중에서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이 있답니다. 다행히 지금 이 성전에는 다들 예쁘신 분들만 계셔서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항상 자기가 외모가 자기가 약간 통통한 거가 스트레스인 거야. 실제로 통통하지 않은데, 한국 기준에 따르면. 근데 남자는 외모 통통한 걸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통통하게 사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나 제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솔직히. 피 안 좋으면 그때 좀 신경 쓰지. 그러니까 저는 제 외모 때문에 막 그게 번없는데, 여자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서로의 외모 가지고 편하게 농담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뭐 오징어냐? 뭐 이런 말을 편하게 한다는 거야.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친해지자는 말인데, 결혼한 다음에 아내한테 통통하게 생긴 느낌 때문에 남자가 한마디 던지면,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는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살지 않았으니까 별도 없이 말한 건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폭발하는 단추가 눌러진 거라는 거죠. 그 여자가 폭발을 해버리면 남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항상 이렇게 친해져 왔는데, 난 내 아내와 친해지고자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로 이렇게 화를 내냐. 여자는 나를 사랑해줘야 될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한대. 그게 아주 단편적인 예라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 달라. 서로가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죄가 너무 달라. 그래서 삶이 다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부서진 채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식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내가 순종하던 그 죄에 자식도 이거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돈 벌어야만 된다고,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가 섬기던, 부모가 순종하던 죄에 익숙하게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의 삶을 부수고 또 부수고, 나는 도대체 내 삶이 나는 왜, 뭐 지난주에 공개 체험 이미 했었으니까, 나는 왜 조금만 오해를 받으면 화가 나는지, 견딜 수 없겠는지. 오해 좀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오해만 받으면 못 지겠는 사람이 있고, 아주 사소한 걸로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사소한 걸로 이건 내 책임 아니에요 라고 회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서진 자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부서졌으니 나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엔 죽음까지도 이겨서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는 길도 여신 분이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짜잘한 이 죄에 순종했던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진 시리즈 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IGN 부산의 교회는 특징상 요 근래 새로 오신 몇 분의 청년분, 제가 두 분은 새로 오는 분은 잘 모르니까 몇 분을 제가 지민자매는 되게 많이 배우고 오신 분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진짜 싫어하고 하나님 되게 막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인카운터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성경적인 가르침, 뭐 이런 신약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치는 것뿐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본은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니까 부서진 걸 했고, 이번 주부터는 뭘 할 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좀 쉬운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쉬운 가르침들은 주로 비유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 들었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성경에 막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도 하시고, 기억나시죠? 뭐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하시고, 뭐 빛과 소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자꾸 이렇게 무슨 어떤 단어들, 어떤 이런 것들로 성경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쓰셔서 그래요. 그래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을, 그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려고 하시면 그냥 배우고 그래 그런 비유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그 내용이 뭔지 가르쳐 드린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 말할 건데, 이 살아야 되는 내용을 해보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섬기고 있던 죄들과 부딪힐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 내용은 내가 하겠어. 근데 이번 주 이 내용은 내가 좀 안 되네. 어떻게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뭐 사랑해? 내가 어떻게 뭐 용서해? 내가 어떻게 뭐 오른뺨 맞으면 뭐 왼뺨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얘네를 순종하고 있어서 내가 얘네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전환이 돼야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쌓이면서 또 예배 설교 들으시고 나눔하면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4분의 1이 비유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비유를 엄청 쓰신 거예요. 비유를 쓰신 이유를 이번 주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해결사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한 약간 처방 같은, 약 같은 개념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한이가 뭐 야구하는데 배트가 부러졌어. 뭐 칼 싸움을 하는데 칼이 부러졌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는 좀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뭐 테이프를 어떻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아빠 테이프를 발라도 자꾸 휘어져요. 그러면 테이프 안에다가 뭘 겉댄다든가. 이게 간단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다 살아보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대 이상의 분들이시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뭐 지지대를 붙여서 붙이고 하는 정도 레벨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쉬운 한두 단어로, 쉬운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라고 해결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물리, 뭐 천체 물리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복잡해요. 뭐 촉근 논리니 뭐 이런 거 가면 뭐 이 세상이 4차원인 줄 알았는데 11차원 정도 되는 것 같대. 근데 그게 뭐 수학적으로는 말이 된대. 근데 실제로는 관측도 어렵고 뭐 어렵대.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다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분은 다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너무 고차원이야. 너무 복잡해. 제가 조금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몇 단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그나마 그 말이 전달되는지를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땅의 일이야.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같은 하늘의 일들도 막 설명을 하셨어야 됐어요. 우리한테 앞으로 이런 게 있을 거고 저런 게 있을 거고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비유는 마치
말로만 듣던 것을 화면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랑 비슷한, 약간 라디오로 듣다가 TV를 한번 보면 이거구나 바로 이해하는 것처럼. 무슨 축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형형색색 옷을 입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걸 듣다가 한번 그냥 축제의 모습을 딱 보면 이거구나 하는 것처럼 당시에 농경문화, 목축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요건 요런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비유들을 문화랑 더불어서 이스라엘 당시가 어땠고 당시에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거를 쭉쭉 할 건데, 이번 주는 그 비유를 쓰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설명하려고, 너무 고차원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냥 설명을 듣기 너무 어려우니까 거듭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시려고 하신 건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쉽게 설명된 그걸 말한다 그랬어요. 이번 주는 두 번째 목적인데 오늘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라디오로 듣는 것을 TV로 보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이해되고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걸 익숙한 거가 빗대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인데, 또 다른 목적이 비유로 말하면 저들이 들어도 이해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치 더 이해 못하게 설명하셨다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가 앞선 설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부서진 것을 인정하자고 했던 말을 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거잖아 저거잖아 하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유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못 알아듣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비유로 설명하면 오히려 알아듣지만 걔네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비유를 들으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처럼 일단 비유로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상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되게 쉬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거야 그러면 그게 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헷갈려져요. 그죠? 그때 10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들은 와서 묻습니다. 아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죄로 인해서 내 생이 부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 어떤 말을 듣잖아요. 비유로 어떤 걸 들었어. 그러면 겸손한 자는 모르겠으니까 와서 묻는데, 교만한 자는 그거 이건 건가 보네요. 이렇게 자기 나름의 답을 내려버려요. 예수님이 애초에 전달할 때 충분히 이해하게 말을 안 했는데 겸손한 자는 모르겠으니까 모르는 상태로 와서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묻을 때, 교만한 자들은 그거 지금 이 말하는 거죠? 요거죠 저거죠? 자기 나름 답을 내려버린단 말이야. 근데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내린 답으로는 결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스스로는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못 듣는 거죠.
겸손한 자는 듣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막 하실 때 예수님 말씀 막 듣다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듣다가 이런 결론을 많이 내렸습니다. 귀신 들렸나 보다.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귀신 들렸나 보다. 얘. 상종하지 말자. 그리고 가버려. 겸손한 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교만한 자들은 조금 들으면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비유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는 안 됐는데 자기 생각에 나름의 답을 내려버리니까 이해를 끝내 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는 겁니다. 부서진 자라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고 이 설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부서진 자인 걸 인정하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서진 자라는 게 인정되고 부서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죄에 순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이 진짜 모른다는 게 인정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오셨다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이해가 안 될 때 자꾸 묻겠죠. 그럼 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자꾸 묻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예전의 제 모습이긴 합니다만 교회 다니면서 예전에 저 같은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 성경도 내가 다 알아. 질문 해봐봐. 내가 다 알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묘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예전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통독을 3번 딱 하니까 다 알겠더라고. 비유 뭐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다 알겠어. 이랬구나. 그거구나. 다 알겠어. 그때부터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거 좀 뭐 어디 하고 이거 저거 하고 있구나. 이 태도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 저 같은 놈 이해 못하게 설명하신 방법으로 더 우둔해 보이는 그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 제가 전도를 할 때 예전에 저 같은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좀 찢어지게 아픕니다. 어떤 분이냐면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대요.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대요.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렇게 하면은 한참 듣다가 근데 하면서 자기 논리를 확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들을 기가 없구나. 예전에 내가 못 들었는데 어렵겠구나. 그럴 때는 그냥 섬겨야 됩니다. 밥 사주고 말 많이 들어드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어. 왜냐면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이분은 자기 의견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관계만 나빠지더라고. 그 예전에 저와 관계가 나빠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답변하지 못할 질문 한 3가지를 하나 들고 있었어.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다 들어본 다음에 근데 이거 모르지 않아? 이런 거 모르잖아. 다 모르지? 근데 뭘 전하려 그래. 이러고 갔어요 저는. 진짜 싸가지 없죠. 근데 성경 말씀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저 같은 자는 못 듣게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쓰셨다 그러더라고. 저 같은 자는 조금 들은 다음에 이거구나 하면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깨닫기 원하냐? 너 지금 이해 안 됐을 텐데 나한테 다시 오겠니? 너 이해 안 됐다는 걸 인정하겠니?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부서졌다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 오겠니? 그러려면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부서진 자, 귀 있는 자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자는 들을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겸손하면 귀가 있어서 그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뭔 줄 알았냐면 딱 듣고 이해돼 이걸 묻는 줄 알았어. 주님 저는 귀가 있어요. 저는 한 3번 읽으니까 다 알겠거든요. 무슨 말씀이시건 들으면 이거죠 알겠거든요. 제가 말한 이게 성령 받은 뒤에요. 성령 받은 뒤에 제가 여기에 완전 쌓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 다 알겠는데 뭘 배워. 예수님이나 빨리 오면 좋겠지. 이런 생각에 갇혀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저 같은 자가 귀가 없는 자들하고, 귀가 있는 자는 지금 제가 한 설교도 솔직히 이것저것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알아요. 저의 설교가 그렇게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대충 추정하고 이 말이 이 말인가 이건가? 이거겠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지자는 거야. 그게 귀 있는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던 순종하던 그 죄로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옮겨지자는 겁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했대요. 비유를 겸손한 자에게는 금광 같고, 금광 아시죠? 이렇게 캐는 거, 금광 같고, 교만한 자한테는 함정 같대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더 계속 캐낼 거 아닙니까? 모르겠으니까 더 캐내고 더 물어보고 더 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다르게 더 크게 나타나는 보석들을 계속 발견합니다. 요런 정도의 보석인 줄 알았는데 더 캐보니까 이만한 게 있었던 거네. 더 캐보니까 이만한 게 있었던 거네. 근데 저는 처음에 캐본 다음에 나오면 이 금강은 요거야. 내가 알아. 야, 더 팔 필요도 없어. 요거야. 이러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처럼 교만한 자에게는 함정 같다는 거예요. 요만큼인 줄 알고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한 게 있어서 깨달았을 땐 너무 늦은, 그게 함정이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저처럼 교만한 자는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없거든요. 지식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관계 말하면 되게 궤변을 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좋아하지.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만으로는 그게 답이었거든. 그래서 봉사는 죽어라 하고 결혼했는데 와이프한테 저를 향해서 까맣게 탄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더라고. 교만하니까 그 말 듣자마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맛본 다음에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냥 내버려두고 떠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이런 것도 누리고 저런 것도 누리고 사는데, 나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제대로 안 했네요 하고 느끼는 함정 같은 삶을, 사실 지금도 제 성향이 아직도 막 너무 교만해서 이건 이런 거지 저건 저런 거지 막 이런 거에 갇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금강을 캐고 싶은데 맨날 함정에 빠져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금강을 캐세요라고 말하는 게 참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도 겸손하고자 제가 걸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비유들을 하나하나 배울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그 비유 이거잖아, 그 비유 요거니까 요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함정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겠다 싶은 그것을 더욱 파보고 그 안에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하는 우리 비유 시리즈 설교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